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 메시지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몇 페이지죠? 12페이지요. 12페이지? 네. 네? 12페이지. 12. 예. 12. 12페이지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런 말씀 현장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현장 메시지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아멘. 사라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었죠.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가 또 100세 된 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그래서 비웃었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웃었어요. 이렇게 비웃은 거죠 결국은.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이. 자식을 낳고 이름을 내가 웃었는데 진짜 내가 계속 나를 웃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웃음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떻게 100세에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 낳겠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25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셔서 바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했구나.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평생에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평생의 언약이죠.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강단 기도첩을 하잖아요. 강단 기도첩 하면서 이제는 한 해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잘 보관하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기도첩을 하나 준비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단 기도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할 때 앞에 선호장은 반드시 띄워놓고 해야 됩니다. 왜냐? 제일 앞장에 평생 기도 제목이 정리돼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는 연간 기도 제목이 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2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매주간마다 주시는 강단 말씀 갖고 강단 기도첩을 이제 매주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홍윤현 우리 형제님이 집사 임직을 받아서 이제 홍집사가 됐어요. 홍집사가 됐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목양실에서 좀 시간이 나서 뭐 그동안 시간 막 없잖아요. 근데 오늘 그 시간이 충분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단 기도첩에서 쭉 알려줬어. 이렇게 해라 알려줬더니 이거 반드시 필요하네요. 이거 꼭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 다 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일 앞장을 선호장을 비워놔라.
그래서 제일 앞장은 이제는 나중에 평생 기도 제목이 들어갈 것이다. 정리되면 들어가겠죠. 여기다. 그 다음 장은 원단 기도 제목이 연간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연말에 지금 여러분 응답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간 기도 제목 지금부터 준비하시고요. 또 이렇게 송구영신 저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갖고서 원단 그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정리해서 딱 넣고 그 다음에 그 주간 기도 제목해서 강단 계속 하죠. 그 이제 설명해 줄 때 주보에 그 12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11페이지인가 어떤 그쪽에 10인가 거기 보면 기도 제목 강단 기도처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몇 페이지요? 15페이지요. 그래서 8가지로 쭉 돼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해서 저의 특기가 있잖아요. 감을 잃어버렸네. 기도처 위에서 아하 스프링만 그리면 아하 그래요. 이렇게 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날짜 쓰고 강단 기도 제목 쓰고 그 다음에 본문 쓰고 서론, 본론, 결론 1, 2, 3 직해서 1번 돼지, 2번 돼지, 3번 돼지. 돼지가 뭐예요? 돼지가 땅이죠. 돼지가 뭐예요? 땅입니까? 돼지가.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렇게 해서 각 말씀 정리하고 그 다음에 8가지로 기도첩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구원의 길을 날마다 막 외우면서 정식기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거 보고 정식기도 하면 된다. 이거 보고 기도하면 돼요. 자기는 그동안 구원의 길 이렇게 하고 녹음해 갖고서 보내는 거예요. 계속 1060번 구원의 길을 1060번을 했어. 이렇게 여러분 놀랍죠. 이렇게 그럼 그거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안 된다. 이제 시간표가 이거 해야 돼.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또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보고 그건 정시도 잤더니 그럼 구원의 길 하도 안 해도 돼요? 왜 그건 늘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거 갖다가 8가지로 쭉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니까 문방구서 수첩 하나 사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는 뭔가 포맷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사역자 기도처방 들어가니까 딱 이번 주간에 올리는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놓고 이거 봐라 우리 이춘덕 장로님 이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다. 우리 이경희 장로님 이런 얘기 안 했고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또 이렇게 핸드폰 갖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서 이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좋다고 이거 정말 이게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는 순간 나가는 순간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 그냥 교회 와서 모든 거 다 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간다 이렇게. 진짜 그렇대. 가면 세상에 금방 빠지니까 뭐 생각도 안 나죠. 그래서 이걸 하면 강당 수첩을 하면 늘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과 함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다 끝내놔라. 난 새벽 2시가 되고 반드시 끝내놓고 잔다.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정식기도 시작되니까 또 그 스케줄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도 받아라 이렇게 좋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이렇게 생활도 많이 좀 안정되게 하셨고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과 언약 안에 하나님 한 걸음 인도하신다. 우리 형제님 여기 잠깐 없기 다행이에요. 내가 말을 그렇게 잠깐 나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본인 앞에 놓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알아야 된다. 기도 얘기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첫째로는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라. 평생 기도 제목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있잖아요. 막 제목 써보세요. 막 써보세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써보면 막 기도 제목이 쫙 여러 가지가 막 생길 거예요. 또 뭐 기도하다가도 써보고 또 이런 뭐 금방은 안 나오지만 하루 이틀 정도 뭐 한 일주일 정도 적어보면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많은 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는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해서 이거는 결혼에 관한 기도 제목이고 이건 직장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또 미래에 관한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약간 분류를 해서 이게 뭐 4군데 5군데 뭐 서너 군데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한 뭐 300개다. 하나씩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분류하는 대로 이렇게. 그러면 구분이 딱딱 가서 크게 뭐 5가지로 분류될 수도 있고 3가지로 분류될 수도 있고 뭐 10가지로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 갖고 정리를 딱 하면은 10가지면 10가지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5가지면 5가지의 평생 기도 제목 되겠죠. 유 목사님 10가지 갖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10가지 기도 제목 자꾸 돌린다고 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게 완성이 아니라 이렇게 연말과 연초와 또 여러 가지 메시지 받고 기도하다 보면 그걸 자꾸 정리가 또 확실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완되고 또 수정되고 또 새로 추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합쳐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점점 그러면 점점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딱 나오게 됐죠.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꾸 바뀌어가겠죠.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유목사님 기도 제목하고 똑같아지겠죠. 우리가 계속 성화대 나가면 전도자로서 결국 제 기도 제목하고 똑같아지겠죠. 우리는 결국은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기도 제목으로 했다 점점 말씀 따라가면서 점점 맞아지게 돼 있죠. 결국은 세계 모아놓고 기도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세계 모아놓고 기도하게 돼 있고 렘넌트 놓고 기도하게 돼 있고 점점 가지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도 나름대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해서 나의 평생 기도 제목 쫙 만들어 보시고 그거 참고할 때에 교회에 그 평생 기도 제목 있잖아요. 써놓은 것들 그거 참고하시면 거의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제일 기도처 앞에는 평생 기도 제목을 딱 놓고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평생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만 해도 몇 수십 년 걸렸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게 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 복의 근원이 되어지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평생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100세가 돼서 아들까지 낳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시켜 나가시죠. 그러므로 평생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도록 기도해집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한나가 아들이 없어 갖고서 그것이 평생 기도 제목이 됐잖아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죠. 이렇게. 한나의 기도로 그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사무엘이 최고가 하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를 통해서 최고의 왕 다윗이 양육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죠.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혀갖고서 예수님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 복음화에 땅까지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이게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벌써 어렸을 때 이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바로 세계 정복할 꿈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겁니다. 어렸을 때 양치는 목동에서 나중에 백성을 기르는 왕이 될 정도까지 그 언약, 어렸을 때부터 언약적인 기도가 그대로 다 성취가 돼 갖고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 사랑하고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그런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한번 내가 기도해 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인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면 그 다음에 또 없잖아요. 이미 받았으니까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가정복음화에서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왜 이렇게 안 하셔? 나중에 나를 통해서 영접하고 또 집사까지 되어지고서 이제는 천국에 가셨는데,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하늘 나라로 보내드린 다음에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어차피 응답하실 거 좀 일찍 응답하시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20년 전에 하셨을까? 하나님이 날 기도시키시기 위해서라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기도의 체질로 딱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갖고서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직장 갔다 오다가 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뭐 계속 나를 기도의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는 교제 아닙니까? 교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누가 누렸냐? 아브라함이 누린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상수의 숲을 아래다 단을 쌓고 늘 이제 예배 중심으로, 롯과 헤어진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그 상수의 숲을 아래서 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상수의 숲을 아래다 단을 쌓고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하더니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수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 너가 직접 아들 낳을 것이다. 그냥 종이 아니고 종 데려다가 양자 삼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바로 이삭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서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 생활을 계속한 겁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랬죠. 기도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바로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응답 올 거다. 그러니까 절대 안 바뀌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응답이 점점 구체화된 겁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기도하면서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겁니다. 점점 그게 나의 인생이 그 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점점 구체화되가 하나님.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이 그 속에 작품으로 딱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항상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기 원하신다. 영적인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 어떤 기도입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시편에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늘 많이 본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 둘 다 말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도록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 누렸습니까? 히스기야가 누렸잖아요. 진짜 의급할 때 누렸죠. 아수 군대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들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다 펴놓고 그릇도리에 계신 주여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죠.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밤에 그날 밤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친히 다 송장이 됐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 이걸 누렸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이것을 누렸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야말로 까마득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때 막 그거 보고서 엘리사의 그 사환이 벌벌 떠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들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그 주위를 가득 차갖고서 지키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다.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영적인 비밀을 누린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응답을 크게 받을 자의 자격. 기도응답 받을 자의 자격인데 크게 응답받을 자의 자격. 여러분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같은 삶. 지금까지 남아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같은 삶이 기도응답을 크게 받을 자의 자격이다. 어떤 삶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바로 언약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약적인 축복부터 주셨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5가지. 언약부터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100세 낳은 아들을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겠습니다. 그걸 믿고서 가서 그대로 실행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도로 살려갖고 부활시켜갖고 내게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음 갖고 언약을 바로 믿는 믿음이죠. 믿음 갖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저 벌써 1000년 이상 전에 있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아느냐? 아브라함 봤느냐? 했더니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나잖아요. 그 시대에 벌써. 앞으로 천수백 년 이후에 올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체험한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 믿은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며 증거하는 자죠. 말씀이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21장 오늘 그 본문이죠.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씁니다.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의 증거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것임을 믿는 자죠. 7절에서 8절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에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그대로 그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아서 증거가 그대로 왔죠. 복음과 언약 안에 있으면 이런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무한한 능력을 믿는 믿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걸 진짜 믿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완전한 복음 붙잡아라. 복음 말할 때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복음 말할 때는 꾸벅꾸벅 졸다가 율법 말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반드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율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니까, 행함으로 이기는 게 아니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복음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복음은 완전한 것이구나. 복음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반드시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완벽한 속에서 모든 거 다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걸 자꾸 적용하고 사용해야 된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고, 그래서 나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지만 그래도 저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참 귀중한 사람이구나.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사업도 나오고, 복음 속에서 생업도 나오고, 복음 속에서 기도 제목도 나오고, 복음 속에서 나의 삶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복음 관점에서 항상 보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지속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가시는 거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건 항상 이제는 대가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저 사람이 그렇게 하더니 거 봐라. 이렇게 항상 복음 아닌 쪽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 없죠 이제?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중대원 없습니다. 오기초 학교도 없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믿음 갖고 항상 복음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에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